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 취직한 친구를 만나러 강남 지하철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퇴근이 늦어져서 근처 서점에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것이 지루해서 전시된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 그리스 전쟁사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그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아껴서 천천히 읽고 싶을 만큼 재밌어서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한동안 그 책을 참 재밌게 읽었는데 가장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테르모필레 전투였습니다.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300명의 어떤 스파르타 군대가 페르시아 10만 대군을 상대로 며칠 동안 이렇게 버텨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서는 세계사 속에서 볼 때 정말 재밌는 성경입니다. 물론 그냥 에스더서만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것이 참 많고 또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세계사 속에 정말 실제했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면 이 책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은 제가 구입해서 읽었던 그 그리스 전쟁사 속에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사에 등장하는데요.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먼저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3년 동안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 때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많은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지만 바다의 폭풍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군대가 큰 손실을 입은 채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후에 그리스를 다시 침공했고 너무나도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군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 후 다시 그리스 침공을 준비하다가 다리우스 1세는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더 큰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침공에 나섰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드디어 페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 군대를 전멸시키고 승리합니다. 승리 이후에 곧바로 아테네로 진격해 들어갔지만 아테네 함대에 의해서 바다로 유인당한 뒤에 좁은 살라미스 해협에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했고 당황한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로 도망쳤습니다. 이때가 BC 48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 같은 해인 BC 480년입니다. 그 뒤에 페르시아의 한 장군이 조금 남은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연합군과 전쟁을 했지만 이미 승리는 그리스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대패를 하며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이 끝이 났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은 3년 전에 폐위시켰던 왕후 와스디에 관해
관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와스디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후회하는 것을 보고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할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는 유다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함께 잡혀왔던 사람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닷사, 즉 에스더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없었지만 모르드게가 마치 자기 딸같이 에스더를 양육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왕후 와스디의 자리를 대신할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 에스더도 선택을 받게 되었고 후궁으로 옮겨져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호위 가운데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에스라서를 묵상할 때를 기억해 보시면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귀환자들이 어떻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그 신앙을 세웠는지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두 권의 성경을 통해 귀환자들의 삶과 또 그들의 신앙 회복 과정을 보여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자들에게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정착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언제나 하나님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제국이라는 이방 땅에 남아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을 보면서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교회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본토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통해 참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국 교회들이 정말 열심히 성도들을 훈련시켰고 또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역할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 내에 있는 작은 이민교회에도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또 소수민족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 이민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목하시는 이민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언제나 주의 깊게 지켜보십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환하지 않고 이방 땅에 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역시 이방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사제국에 남았던 유다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 얻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또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포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그들도 사랑하시고 도우셨지만 가사에 남아 소수민족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 역시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동일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 얻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